오늘은 29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기자가 먼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자, 그건 바로 하늘의 천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 모든 권세 있는 존재들을 일컫는 겁니다.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했죠.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세계에 있는 각종 이름들,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현상 세계,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자들, 그들을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에서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과 땅의 보좌, 주관, 정사, 이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해요.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즉 천상의 세계도 여러분 권세자들이나 위계의 질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하이어라키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위계 질서 이런 말입니다. 하이어라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질서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존재들의 목적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존재자들이 권위와 능력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은 그들 저마다 각각의 특정한 영광,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은 또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도 저마다 다 다르다. 자, 여러분 이 물리나 우주 전체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달이 우리 위성으로 떠 있죠. 자, 권사님, 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달이 있어야 지구에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러면 저 태양은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뭐 말도 못하죠. 자, 누구의 권위와 영광이 더 큽니까? 해의 영광이 큽니까? 달의 영광이 큽니까? 그렇죠. 해의 영광이 더 크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해에게, 태양에게 달보다 훨씬 큰 영광을 창조 가운데 부여하신 거죠. 근데 달이 분수도 모르고 막 태양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하자면 위계 질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뭐 게델리우스 뭐 이런 별들 있잖아요.
적색 외성, 백색 외성, 태양보다 수백만 배 큰 그런 별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그죠? 태양 크기 하나만 해도 우리 태양계에서 이 태양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태양 주위로 모든 태양계가 우리가 소위 월화수목금토잖아요. 어? 수금지화 목토입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영향이 태양이 권세를 갖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거성들도 있어요. 우주에는.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이 우주에서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에는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각각 그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화성도 자기 역할을 하고 금성도 자기 역할을 하고 목성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구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죠? 태양계 속에서 그 속에서 또 각각의 행성들은 다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성, 항성 이 모든 건 다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 가운데에는 저마다의 모든 계물들, 이름들 각각 품격과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차등적인 어떤 계급처럼 봐요. 이게 조금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보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이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어떤 속성들이나 특징들을 이 어떤 차등적인 계급 구조로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 우리 공산주의가 특히 그렇죠. 또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서 이러면 조화, 순리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인문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특히 그 프랑스 쪽 철학자들이 주로 이런 걸 권력 담론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양의 로고스 중심적인 이런 세계관을 권력 지배형 그런 담론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건축 좀 하신 분들은 이제 해체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데리다, 푸코, 라캉 뭐 이런 이제 프랑스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다 해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신세계 속에서는 폭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달은 폭력적이지가 않고 태양은 폭력적인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달은 달로서의 권위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낮에 태양에 의해 가지고 자개라는 태양빛에 막 지구가 막 달아 있어요. 막 빨갛게.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달이 어루만져 주죠. 지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의 물을 순환시켜 주죠. 그죠? 그래서 저쪽 동쪽에 있는 물을 서쪽으로 이렇게 밀어다 주고 대류를 순환시켜 주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모든 게 순리와 조화를 이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라는 건 철학자들이 볼 땐 폭력적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각을 빨리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금 뭐 배웠다 이러면 목사 앞에 와가지고 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들먹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그러니까 높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위계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섭리로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고 달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지만 이 지구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하늘의 천사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위계 질서 거기에도 여러분 질서 있습니다. 자, 조금 성경 논외 같아도요 관련 있는 얘기죠. 자, 사탄 우리가 루시페르 이 루시퍼가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혼자서 반역했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그 수하에 있었던 귀신들도 영들도 다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만 이 지상으로 던져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사탄에게 속한 모든 그 수하, 그 위계 질서 아래에 있던 귀신들도 사탄과 함께 다 내쫓긴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중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떨거지 거지 귀신들 막 이렇게 사람 어떤 한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귀신이 하나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귀신이 떼거지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귀신들이 주님이 나와라 이래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가길 명합니까? 돼지 한 마리한테 몇 마리? 2,000마리한테 귀신들이 들어갈 때 한 마리가 들어가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각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그 귀신들의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줄로 엮어놔도 쇠도 그냥 떨어뜨려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귀신은 경험 안 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물 위에 있는 대장균 같이 귀신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에 보면은 케이크 위에 이 삼지창하고 칼을 들고 이렇게 막 대장균이 막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귀신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있긴 하지만 그런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그분의 질서 체계 가운데에 모든 세계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는 각종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들이란 바로 우리가 좀 달리 말해보면 존재자들이에요. 존재자들. 아마존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장글북 이런 데 보면 예? 예, 왕이 있죠. 사자 뭐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또 자기들 안에도 또 질서가 있어요. 늑대들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또 늑대의 또 왕이 있습니다. 닭장 안에는 질서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닭장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닭들 중에도요 대장이 있어요. 함부로 까르면 안 돼. 그래가 어떨 때는
주인이 들어가도 이놈의 장딱이 막 주인한테 덤벼들고 이런 놈도 있어요. 보면 권쌤 다 키워보셨죠 옛날에, 그죠? 네. 서로 안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존재들 속에는요 다 저마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대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근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구일까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는요 단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루시퍼 예를 들었지만 그건 악령이고요. 타락한 천사고요. 미카엘, 그 다음 가브리엘, 뭐 또 그 외에 라파엘, 우리엘, 그 다음 또 세라핌, 그 다음 케루빔. 여러분 성경에 있을 때 보면은 그룹 이렇게 하시죠. 그 그룹이 우리나라 음력으로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이러니까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아닙니다. 성경 소그룹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케루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케루빔은 뭐라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지식의 충만함으로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요. 또 세라핌은 뭐라냐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이 세라핌은 여호와의 임재를 감당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커요. 세라핌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왕도 보면 왕 주위에 국내 대신도 있지만 그렇죠. 왕을 옆에서 직접적으로 호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말하자면 세라핌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주의 신이 저쪽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세라핌은 여호와의 영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서 행동을 엄청난 탁월한 능력으로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에 모시고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는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세라핌의 속에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얼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 천사의 형상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날개는 날고 있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좌하고 있을 때 천사조차도 여호와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날개로 자기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전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하하면서 얼굴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전하의 얼굴도 못 쳐다보죠. 누가 그래 왕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봅니까? 그 중간에 막도 딱 가려놓잖아요.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도 그런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깊은 세계의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영적 세계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름들, 그들 각각의 영광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태양이 달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모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땐 태양이 자기 스스로 막 자랑하면 되겠어요? 야, 너네들 다 나한테 무릎 꿇어. 내가 말이야 없으면 너희들 1년 365일 공전할 수 있어? 내가 있으니까 너네들 다 사는 거야. 이렇게 떠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태양도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지금 태양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태양의 모든 수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는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 3절의 시편의 표현은 아주 깊은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소리.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소리 전문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이 사운드 전문가시잖아요. 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 생각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 소리 좀 어쿠스틱 전문가가 계시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이 시적 표현을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에 웅 하고 온 세계에 물이 가득해요. 우리가 태평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물이 꽉 차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가 있다? 소리가 있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요. 이거 이미지로 좀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한테 야, 이런 이미지 좀 그려줘봐 이러면 그려주더라고요. 많은 빽빽한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거 시적으로 기자가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까요? 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적 표현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니버스, 세계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 또 그 세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래서 담론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물 속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물 속에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있죠, 그죠? 예? 아주 작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우, 크게는 고래, 뭐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그 속에 가득하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서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까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 아주 하나님께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물.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생명수 이런 거 벌써.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2장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어요? 수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뭐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온 세계 만물이 지금 지어진 상태예요? 안 지어진 상태예요? 아직 안 지어졌는데 뭐는 있어요? 물은 있잖아요. 그리고 땅은 아직 아무것도 그 속에 어떤 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플라즈마의 상태. 예?
플라즈마 이러면 일종의 기체의 상태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합성을 해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직 분자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플라즈마의 상태.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창조과학자들이.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게 아직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는 있었다? 물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성령을 통해서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품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머니의 태중에 아이가 태중에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우주를 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물 위에서 품고 계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유의해서 안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베드로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제가 베드로 신학이 바울 신학에 못지않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 보세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다. 그런데 그때 땅이 물에서 나오고 물로 성립될 때 그 모든 조화와 작용이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있었어요. 물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물을 효과적으로 작용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만들고 거기에서 만물이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수분이 몇 프로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70%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 모든 세상에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있습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땅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조차도 수분이 없으면 살 수 없죠. 화성에 생물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땅조차도 물에서 나와서 성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창세기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6절에 보면 물과 물로 궁창을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궁창을 하나님이 스카이입니다. 헤븐 아니고 그냥 스카이예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천하에 이제 그 물을 한 곳으로 하나님이 쑥 모아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때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식물,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게 생겨나요. 그런데 그 다음 쭉 넘어가다가 보면요. 여러분 20절 가보십시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새는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물 속에서 사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새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물을 통해서 놀라운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요,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새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우리가 성경의 이 기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새는 물에서 창조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지금 제가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이라는 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탕,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라고 하는 물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유 집사님,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음향 이런 거 하실 때 수억 원 되는 음향 기계도 쓰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뭐죠? 중저음 나는 그 스피커 그런 거 둥 할 때 그 소리, 예? 그게 물 위에 쿵 하고 공중에 떠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우리도 스피커에 떠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 때문에 진동이 생기면 물이 진동이 생겨서 물보라가 일어나겠죠, 그죠? 더 가까이 갖다 놓고 하면 물이 막 출렁출렁하죠. 그 음파 때문에, 진동 때문에. 그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소리가 온 우주 가운데 그와 같이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물이에요. 그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도다. 그래서 거기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에서 많은 물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존재 근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광의 그 파워, 임팩트,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응? 우리 점심 먹다가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그저께 막 낙뢰치고 우레소리 들어봤냐 그랬더니 뭐 하느라고 그것도 못 듣고 있었는데 나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나 태어나서 그렇게 큰 천둥 소리 처음 들어봤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새벽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제가 저 경기도 그 가평 현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맹호부대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는 주로 이 수도 기갑 차량들이 기갑차, 전차, K2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190mm인가요? 155, 180mm?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자주포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자주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자주포 훈련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제 주특기가 공구였거든요. 공구, 전차 공구. 그거를 제가 공급하고 다녔기 때문에 전차 부대 한 번씩 재물조사 나가면요. 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 자주포 꽝 쏘면 저 멀리 포탄 떨어지는 것까지 다 봐요. 그 소리보다 더 컸어요. 이번에 천둥 소리가. 제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잠깐 동안 그 새벽에 그 난리를 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울리는 이 하나님의 진동의 소리가 온 세계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진동의 임팩트,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 계속 여호와의 소리 얘기하죠.
5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 7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 8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의 임팩트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소리 연구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둥 하면 건물 전체가 다 울리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와의 소리는 온 모든 존재하는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둥 하고 자기의 소리를 울리시면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진동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만 더 우리가 이번엔 시편 우리가 19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4절에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헤르츠로, 보이스로, 사운드로 우리한테는 안 들려요. 물리적인 음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적인 음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심이 모든 세계 만물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드리워지고 영향을 미친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 소리, 이것의 임팩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5절에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백향목은 아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커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 다윗의 왕궁을 만들 때 이 백향목으로 만들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근데 이 백향목도 하나님 앞에 꺾이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 백향목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참나무를 꺾으시니 이러면 그 별거 아니지만 이 백향목, 고급 원목이잖아요. 이게 꺾인다.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 이게 최고의 나무죠.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두로 왕이 싣고 와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송아지를 뛰게 하심같이 흔들어버리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죠. 두두두두두두두 울리잖아요. 여러분, 들소떼들이 왁 하고 달려나가면 땅이 막 울리잖아요. 지금 여호와가 그런 말씀의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는 이렇게 화염도 가르시고, 또 8절에 광야를 진동시키고, 특별히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것, 이것은 가데스, 여러분 여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데스에 무리바 물가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물 안 준다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은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또 9절에서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자, 9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 영광이라. 뭔 말이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온 우주 많은 물 위에서 진동할 때 그건 모두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창조 세계 속에 그렇게 드러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결정적으로 10절에서 또 한 번 홍수 때에 하나님이 홍수라 그러면 엄청난 물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물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물 위에 좌정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홍수 사건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위에서 딱 심판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물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저 막 산발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넘쳐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게 11절이에요.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모든 세계에 울림이 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갈멜산 여호와의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리와 엄청난 위엄과 영광으로 임재하셔요. 그랬더니 바위가 터지고 산이 막 계곡이 막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난 위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뭘 들어요?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의 임팩트는 모든 사물들까지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실제로 그래 됩니다, 여러분. 물리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야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딱 만나게 된 건 어디냐?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소리로 주눅이 들게 하고 낙태하게 하고 혼쭐이 나게 하고 정신줄을 빼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여호와의 소리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소리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소리에 대해서 봤는데 바로 여호와의 소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이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통치하심과 특별히 그 말씀의 명령과 주권적인 행사를 통해서 모든 세계와 특별히 많은 물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울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그 복음의 소리가 힘을 주고 그 복음의 소리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한 주도 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음성 들음으로 복음의 은총과 평안과 또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